우리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이 아니죠. 세계복음을 한 나라를 위해서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응답은 오지 않을 겁니다. 응답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우리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 아니면 뭐 잘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응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여정을 가면 틀림없이 이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축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뭔데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다가의 도구 아닙니까? 오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업인이 산업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한다? 그건 언약의 여정이 아니죠. 정말로 세계복음을 사업한다면 이 산업인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성경 속에 있는 응답이 올 것이며 성경에 있는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나를 위해 사느냐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 인도에 간다 그 말이거든요. 33절이죠. 35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 대적들이 도망을 가요. 그렇죠. 36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멈추니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언약의 여정이라.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을 언약의 여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언약의 사람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대적들이 도망가지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있는 곳에 성령이 거기 임재하시거든요. 이런 축복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생애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면 언약을 위한 언약의 여정이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이죠. 이게 언약의 여정이죠.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분들입니다. 걸음걸음을 주님은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주님은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왜? 언약 때문에. 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성경은 언약의 말씀, 나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백성 나를 통해서 지금도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결론 딱 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 몇 절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어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왜? 언약의 말씀이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언약의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주시는 거라 25년 동안이나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90 먹은 사라가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말이요, 그렇죠? 잉태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를 승산했으면 누굽니까? 언약의 자녀 이삭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참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죠,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이요. 소아시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책망하고 칭찬하고 권면해요. 내용이 그렇죠. 아마 이것이 인간 관계에 중요할 것 같아요. 책망할 일이 있으면 장점을 칭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래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권면하고. 그렇죠? 우리는 책망부터 하지 않습니까? 상처부터 주는 거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귀가 있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캐리그마, 이 말씀을 딱 받으면 뭐라지요? 코이노니아,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과는 뭡니까? 디아코니아, 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라.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언약이라면 언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게 성취된 언약 복음이요. 구원받았죠? 몇 할 것 같으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그 증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면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버리운 자야. 구원받았다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신 거라. 그렇죠? 이게 내게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될 언약인데 이게 뭐죠? 이 세계복음화요. 2, 3절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을 회복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하시는데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이 시간표 언약이라. 정확하게 내게 성취된 언약 복음, 나를 통해 성취할 언약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이 시간표 언약이라. 중요해요. 그렇죠? 메시지가 정확해야 돼요.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전을 가게 하려면은 성취된 언약 누리도록 메시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성취된 언약 기동답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인도받아 가도록 정확한 말씀으로 시간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망대 여정 이정표라. 사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언약해야 돼요. 말씀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내가 이걸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말도 안 돼. 그렇죠? 내가 지금 헤매고 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뭐 세계복음화라고? 그러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뭐죠? 언약으로 붙잡지 않아요. 그냥 버려버려요. 아니요. 이건 뭡니까? 약속으로 약속. 나보고 그 이루란 얘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성취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모세를 보고 바로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모세가 말이에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80 먹은 노인이에요. 장인 이드로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있는, 처가살이하고 있는 신세요.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지금 살인하고 도망왔고 지명수배 받은 자요. 나보고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안 맞는 거라, 택도 없는 거라.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명령으로 모세 보고 하라는 명령으로 받으니까 택도 없는 거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거야. 너와 함께 하면서. 그런데 너를 통해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아니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없습니까? 얼마나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를 통해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 이 뭐냐면 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명령으로 받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약속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은 뭘로 받으라? 언약,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뭐 하라고요? 이가란 말이거든요. 어제 우리 대학부하고 10년 할애를 했지 않습니까? 한 16가지 내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굴곡이 심하고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내 문제 해결도 안 되어지고 없다 오니 왜 자꾸 옵니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길래 간단하다.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은 자료 갖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뭘 참고 누구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게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현장을 보고 가슴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루쯤 되는 것이 아니야. 각인분의 체질이 바뀌어진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따라할 수가 없단 말이야. 따라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집중과 묵상을 지속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서서히 바뀌는 거라. 그렇죠? 이게 꼭 재활치료와 같아요. 재활치료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그렇죠? 같은 동작을 같은 것을 매일 해야 돼요. 그러면 좋아짐이 느껴지느냐? 안 느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쭉 재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치료하는 사람은 하여간 꾸준하게 끝까지 해야 돼. 그러면 재활되어지거든요.
육신 재활도 그런데 영적인 재활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영적인 재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그러면서 볼 적에 이게 말씀 집중하고, 말씀은 항상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반복되면 시간이 흐른 후에 많이 고장난 차는 수리기간이 좀 길어요. 그렇죠? 적게 고장난 차는 수리기간이 짧아요. 똑같아요.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은 좀 시간이 길 테고, 좀 적은 사람은 좀 가깝게 걸리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렇죠? 그 언약은 세 가지 언약입니다. 성취된 언약, 복음. 나를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 기동답 받아야 될 세계 복음화. 그렇죠? 뭘 인도해 가십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만 뭘 받으라? 하나님 약속으로 받으라. 그리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뭐죠? 애굽은 세상이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재앙과 사망의 재앙이 계속 내리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여기서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 무엇으로도 애굽에서 못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강대국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애굽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고 사망의 재앙이 내리는 거라. 바로가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은 뭐죠? 바로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지. 당연히 사망 올 수밖에 없지. 자, 이런 애굽에서 무슨 힘 가지고 나왔습니까?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서 무장시켜 나왔습니까? 아니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재앙이 유월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망이 유월되었습니다. 그때만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유월절 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재앙도 유월되고 사망도 유월되고 애굽에 출애굽한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던진 메시지가 하나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을 모든 문제 끝냈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도 오해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냈단 말은 그 이면에 무슨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것을 완수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왕의 직무요. 그렇죠? 왕의 직무를 끝냈다. 완성했다. 사단 권세를 꺾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죄와 재앙과 사망 해결했다. 제사장의 직무를 완수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무슨 말씀입니까? 초령의 아들을 낳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지자의 직무를 완성했다.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수했다. 이게 뭡니까?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단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지금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 유월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왕직과 제당직과 선지자직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본 문제는 뿌리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바꿨는데요, 뿌리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이요. 뿌리 내려야 돼요. 어떻게? 깊이. 어떻게? 넓이. 그래야 이 뿌리에서 나온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오직 복음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성했다. 사단 권세를 꺾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을 해결했다. 하나님 만능 하나님 역사하는 그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네가 아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도록 깨닫게 하신 거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반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 사단 권세가 무너지고 열쇠 보좌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며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저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원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정인데 어디옵니까? 광야로 왔어요. 오순절입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요,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임을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맞는 문제에 빠지지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뭐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라. 이게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야 돼요. 양식이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 광야는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광야라. 그래서 뭘 바라고 그래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해를 닮는 것처럼 주바라기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오직 뭘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 가르쳐서 오순절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뭐죠? 성막 중심이에요. 이 성막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걸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갈 적에는 반드시 성막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몰정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라고요? 언약궤 따라가라고. 뭐 하라고요? 언약의 여정을 분명히 가라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애굽의 근성이 참 잘 안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조용히 40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을 광야에 장례 지내면서 뭘 준비했죠?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난 2세들, 그렇죠? 그 렘넌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했거든. 딱 맞아요 보니까, 그렇죠? 저도 잘 안 바뀌어. 왜? 사실은 한 50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살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러다가 이제 한 50 훨씬 넘어가지고서 언약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왔는데 말이에요. 이 5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잖아요. 이 체질이 잘 안 바뀌는 거라. 그랬는데 뭘 준비해야 되죠? 가나안 정복할. 하나님은 조용히 후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언약의 후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 대학 부호들하고 같이 1시간 반 동안 메시지 나누는데 말이에요. 좀 신선하더라고 보니까. 말씀 잘 듣더라고요. 청년하고 또 다르더라니까. 이 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조용히 뭘 준비하는 겁니까?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가나안 정복할 후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지요? 수장절이요. 농사를 수확해 가지고서 창고에다 쌓는 것이요. 이거는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배경 삼고 하다 한 나라에 가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요. 이게 목적이라. 가나안 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오셨잖아요.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 역사할 땅이라고 말해요. 어디입니까? 전 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수장들이란 말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생하는 것이라. 그렇죠? 이게 수장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 반드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정을 가면서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하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안 속죠. 왜?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만 내면 언약의 여정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뭡니까? 문제에 빠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내고 세계복음화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미 창조 때 약속하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창세기 12장 3절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세계 복음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치유해라.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나라의 일은 뭡니까? 이 한 나라의 일이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주 아브라함을 불러도 약속하셨어요. 부활하는 주님 마지막 약속하셨어요. 뭐죠? 세계복음이에요. 그렇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여정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오직 복음의 사람인가? 문제를 딱 만나면 복음으로 답을 딱 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문제가 뭔데? 이 땅의 문제가 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영적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은 이 땅의 문제 끝나는 거예요. 내세 문제는 죄 문제예요. 구원받다면 내세 문제, 영생은 보장된 거예요. 그렇죠? 나서러 봐요. 완벽하게 실패했는데 천국 갔잖아요. 왜 그렇죠? 구원받는 순간 천국 영생하는 것은 이게 보장된 거예요. 정말입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가도 천국 가는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세 문제, 내세 문제 해결, 선지자, 왕, 제사장이요. 답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삶의 이유요. 이유가 237 나라 5천 종족이요. 세계 복음화가 내 삶의 이유요. 그렇죠? 모든 문제는 세계 복음화를 해석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반드시 응답 와요. 그놈의 축복까지 와요. 어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이 세계 복음에 방향 맞추고 어디에 의지를 가는 사람은 문제를 딱 만나면 뭐까지 보지요? 답도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기도 제목이 보이고 응답과 축복까지 보이는 것이라. 왜 가르쳐서 영적인 고수라고 고수. 그렇죠? 이 바둑이나 장기 같은 수가 있잖아요. 뭐 구단 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단이란 말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9수를 미리 본다고 말이에요. 9수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지. 단수는 뭐면 문제 하나밖에 못 보는 거라. 이게 영적인 단수지. 최소한도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 문제 만날 것 때문에 뭡니까? 다수를 본 다수를. 그렇죠? 답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 제목에서 응답이 오고 그건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영적인 5단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5단이다. 5수를 미리 본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서밋타임이요. 내 수준 가지고는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으로 얻는 서밋 타입 3 집중. 아침에 일어나서 힘없는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답 없는 기도하고 하루 종일 언약의 여정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뭐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서밋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자, 나는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고, 나는 삶의 이유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세계복음화라.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없는 서밋함이 필요해요. 이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확인하셔요. 아직 뭐 생명 살리고 엄청난 역사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은 언약의 여정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험으로 시작을 하고 세계보의 방향을 맞추고 가운데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라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여정 중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포럼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속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것 같으면 속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집이라 언약의 여정 중이라고 알려주고 하는 이런 증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세계복음화의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운데 있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견고하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평생 광야에서 속았던 이스라엘 백성 속지 않게 하시오며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속지 않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